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고요.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끝. 이건 땅끝이라 하는 표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갈 곳은 이제 바다밖에 없습니다. 빠져 죽는 수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몰렸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내 능력으로는 할 일이 없어요. 무엇인가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서부 해안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바울의 기점으로 봤을 때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동쪽이 아니라 오히려 터키 서쪽 지방에 있는 서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텐데라고 하는 것은 이 성서 지리를 조금 착각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서 지리를 조금 착각하셔가지고 잘못 이야기하신 것이고 오히려 서쪽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무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세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은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바울은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쪽으로 못 가니까 점점 서쪽이 아니라 서북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가려고 할 때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시니까 자꾸 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서북쪽 맨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야말로 땅끝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터키 바로 이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꿈을 얻게 되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여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반도를 말합니다. 거기서 아주 2차 선교 여행, 아주 엄청난 선교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몰려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마음이 약해졌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으냐면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적들이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사나운 물결이 나를 덮치려고 달려옵니다. 내가 피하는 방법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내가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가면 피할 수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그 바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키보다 더 높은 바위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서 그 위에 올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에 우리가 봉착하였을 때 그냥 주저앉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리고 다윗이 지금 오늘 6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아래,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장막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 밖을 하나님의 날개를 떠나가서 밖에 뛰쳐나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시라,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찬양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기를 기뻐하는 것이 참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세상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을 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지난 과거의 일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늘 나의 서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끝까지 몰려서 도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땅끝까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까지 몰려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난 과거에 이 똑같은 일이, 이와 비슷한 어려운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것, 그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평생토록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의 믿음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 이게 바로 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기뻐서 좋아했다가 싹 잊어버리고 또 기뻤다가 또 싹 잊어버리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지킬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모든 서원들, 나의 모든 기도들을 다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나에게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는 해서 대단한 것만 꼭 기업이다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그 모든 기도 응답의 내용들이 다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많은 은혜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내가 땅끝까지 몰려 있는데 지금 나의 처지, 이 어려운 처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또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과거의 은혜,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나의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주제가 바뀌는데 자신의 건강과 장수를 빕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자기 후대, 아들 솔로몬 그 밑에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후손들, 왕들, 후대의 왕들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나의 손자 손녀도 대대로 계속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 있는 내 자손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에게 또 그 밑으로 내려가는 모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마지막으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에 순종할 때 조건을 걸어서 그게 아니거든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과거로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슬피 울 때도 있어요. 그때 무슨 종아리를 맞아서 아파서 운 것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게 속상해서 내가 울게 되는 것이지 종아리 한 대 맞았다고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의 관계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여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